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은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은 성령의 말하심과 또한 바울의 환상 보게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누디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축기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풀어나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16장은 이 5개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럼 첫 번째로 참된 크리스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강야에 갑니다. 마귀의 뭐하러? 시험 당하려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참된 크리스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혹은 귀신의 가리킴과 미혹의 영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20문도 500명 중에서 120명만이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행전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6절부터 보겠어요. 1절부터 5절은 바울과 디모데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6절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는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막는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는 대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전도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들든 적든 목사든 일반 성도든 간에 뭐냐면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형을 받은 사람들은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라고 나오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다음에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진리의 영,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이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에 민감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헬라어로 이 충만함이란 것은 지배를 받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성령의 뭘 받아라?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5.16 혁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정욕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사역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목회자들 다 뭐냐면 안 좋아해요. 결혼식을 보더라도 이제는 목회자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아들
딸이나 딸의 그 부모님들이 주례사를 합니다. 아니면 목회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목사들이 돈이나 밝히고, 한마디로 뭐냐면 목사 된다는 것을 자기의 뭐냐면 업으로 생각합니다. 밥벌이로요. 원래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회자들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명 가운데 나갔습니다. 최은능 목사도 그렇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같이 말했죠. 내 평생에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근데 요새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집사님들이나 오늘도 보게 되면 권사님들이 또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전도사일 때는 새벽마다 6시, 5시부터 아니 4시부터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났냐, 무엇을 본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령을 뭐 해서는 안 됩니다? 거역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거역하거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성인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인들이지. 종교인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섬기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 멍청한 분들이 만들었나? 그럼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받은 자들 또한 그 받은 자들은요, 진짜 삶 자체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말하기를 성령을 뭐하게 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말랬어요. 성령님께서 우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민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남을 미워할 때,
여러분들 용서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해 주는데 나는 그 사람 용서 못 하겠대. 얼마나 그 재밌는 거예요. 중국집에 갔어요. 어떤 말 그러잖아요. 웃기는 짬뽕이라 말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 못 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우리는 죄인의 개수 아니었습니까? 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한다는 거,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 봅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대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요. 나는 누구 말을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예, 자기 분량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예,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예,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단에 따라서. 그런데 성령을 중요시하는 오순절 교단에서는 예, 성령의 은사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은 뭡니까? 그래서 방언할 때 뭐합니까? 방언 기도란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방언 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댔어요. 방언은 내 입술을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란 것은 성령께서 뭐를 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성령님께서 아시아라는 것을 금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뭐를 보게 했습니까? 환상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환상이란 것은 예, 성령의 언어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을 보고서 성령님께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 분별의 은사도 다 받으십시오. 예, 분별이란 것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서 영 분별의 은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간두고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예, 마케도니아라는 뜻은 헬라어인데 뭐냐면 숭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지방에 있는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빌립보. 예. 빌립보라는 건 빌립의 도시란 뜻입니다. 빌립성 아니면 빌립 도시, 빌립 시티, 서울시처럼 빌립시가 빌립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참된 크리스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참된 크리스천은 기도 중심으로 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5단계로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1단계는 바울과 디모데인데 2단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마케도니아를 가게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단계, 4단계, 5단계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바울이 얼마나 기도 중심으로 사는지 나오고 있어요.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3절 봅시다.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갔을 때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한번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뭐부터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찾아야 됩니다. 혼자서 복잡한 생각하고 얼굴이 우르락 붉으락 참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중심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3단락에서도 뭐냐면 기도한다는 게 나왔잖아요. 4단락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기도한다는 게 나온 거예요. 3단락에서 그러면 누디아를 만났잖아요. 또 내가 사도행전을 5단계로 구별했잖아요. 그 4단계에서도 4단락에서 뭐가 나오냐? 16장에 4단락에서도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마게도니아에서 누구를 만나면 누디아와 사람들 만났고요. 뭐든지 어딜 가든 간에 바울과 실라는 무슨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요정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정의 주인 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갖고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게 하잖아요. 옥에 갇혔잖아요. 유관순 누나는 옥중에 갇혀서도 만세를 부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옥중에 갇혔을 때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단락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철저하게 무슨 중심으로 살았어요? 기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기도 중심을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크리스천의 호흡은 뭡니까? 기도예요. 근데 요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쉬고 있어요.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목사 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기도에 미친 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잖아요. 기숙사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막 시키게 했잖아요. 어떤 내가 잠자다가 내 방언 소리에 내가 놀라서 깨어 일어난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에 보게 되면 이상한 눈 있잖아요. 묘한 눈을 뜨거나 이상한 얼굴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첫째 참된 크리스천은 뭐를 받는다 했어요? 첫 번째 참된 크리스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참된 크리스천은 뭐 한다? 기도 중심으로 산다. 세 번째는 참된 크리스천은요 전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보세요. 제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난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어릴 적에 뭐냐면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가 예수 믿긴 게 여름 7월 16일이었잖아요. 7월 16일에. 근데 뭐 교회를 다녀봤어야지, 찬송가를 알아야지. 근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떠올라서 그걸 하루 종일 내가 반바지 입고 내가 캠퍼스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참된 크리스찬은요, 전도 중심이에요.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교회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난 누가 나보고 전도하는 말도 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보면 그 MBA를 전공하는데 또 공부하다가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 있잖아요. 식당에 보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이 확 열리는 거야. 예? 그래서 나온 게 My God is alive.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사람 옆에 있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를 약간 이상하게 봐야 되잖아. 근데 나 때 질문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같이 내 책상에 앉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주셔서 예수 믿게 되면 그 학생이 나 그 성경책 나한테 주세요. 나도 이제 예수 처음 믿고서 이제 하나님 알아보려고 성경책을 샀는데 성경책을 주라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니까 주라고. 그래서 주고. 그 목회자들이 진짜 목회자들, 진짜 성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예,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침체되고 있잖아요. 지금 영국 성공회에서는 금요일에 발표가 났잖아요. 뭐냐면 이제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왜냐면 너무나 교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막 지금 막 파이어 하고 있어요. 파이어가 불인데 성령의 불이 아니라 파이어 해고를 막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한 그 성공의 그 주교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금요일 날. 왜 그럽니까? 성령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애쳐야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큰 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죄. 두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죄. 예수께서 나오잖아요. 악인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핏값을 하나님께서 구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오는가 봐요. 그냥 보게 되면요, 목회들 보면요, 진짜 막 모여갖고서 개고기나 구워 먹어요. 내가 보면. 그러면서 난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싶다고. 너무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이가 포복하면서 졸도하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청하며 경계함을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냐, 지금 이때도 꼭 전도지를 갖고 다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점심 먹으러 가야 돼. 근데 내가 한번 전도지를 주면 알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갑자기 인상을 써. 목사님,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식사합시다. 물러가라 귀신아 하면 안 되겠고. 그러면서 무슨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냥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순서로 된 말은 잘돼.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먼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럼 뭐가 되면요,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인터넷에서 설교 뺏겨서 말씀 가르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딱 나와요. 전하는 말씀이. 내 말을 칵 꽂힐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또 이 1단락은 바울과 디모데고 2단락은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한상을 보게 한 게 2단락이에요. 그리고 3단락, 4단락, 5단락 보면 다 전도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13절 봅시다.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일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누구들에게?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 시간상 집에서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기 사용할 때 또 전도할 때 예,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돌아다 보면 뉴욕 거리 있잖아요. 제가 1년 동안 노숙자 아닌 홈리스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집도 없는데 나도 어떻게 집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께 1년 동안. 그래서 노방에서 살고 그랬는데 지나가면 어떻게 되면요, 이상한 애들은 딱 나옵니다. You have the power. 당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근데 눈을 딱 쳐다보면 그거 딱 쓰러지는 거야, 길거리에도. 그때 뭐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능력 사역 가운데 전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근데 영혼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데 능력 주세요. 능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예? 금 살라 그래?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래? 예? 자기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예. 우리는요, 우리가 유명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누구만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무익한 종들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인데 성령을 부으신 것은 누구만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만을 높이기 위해서요.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축사 사역에서 쫓겨나고서 자유함을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전도했는데 귀신도 쫓았는데 나 이 감옥에 와 있습니까? 하고 엄마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서 매도 맞았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문이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리고. 그러니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죄수들 말고 간수가 있잖아요. 감옥에.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읽어볼까요? 본문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오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도 스스로가 뭐냐면요, 성이 강한 임재가 있으면요 그 입에서 나옵니다. 성이 임재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다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지금 목사들 보세요. 목사가 늙으나 젊으나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뭐냐면 교회들은 잘 지었는데 목사들 모임이 다 모이면 호텔에서 모이고 거기서 회의하고, 목사들 모이면 자동차 자랑하고 집 어떻게 살았나. 대부분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게 월급 받아서 뭐냐면 월세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150만 원, 170만 원 따면 뭐냐면 그 없어서 이제 매달 월세로 50만 원 내리고 100만 원 내 가족이 살아가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어떻게 되냐? 예, 자동차 만나면 나 그랜저 다 샀어. 나는 에쿠스야 하면서 온갖 이상한 것으로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천국에 데리고 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돌이킨 자는 뭐와 같다고요? 궁창에 빛나는 별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요. 근데 영혼 좋은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3달락, 4달락, 5달락 보게 되면 다 전도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함, 충만의 역사와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중심이고 세 번째는 전도 중심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사는 참된 크리스찬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첫째 뭐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여자들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안 믿게 됐어요? 빌립보에는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루디아가 결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천임 오늘 기숙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죄인을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방언 은사를 받게 해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가라 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않냐고 종교의 행위나 종교의 그 무당들도 보면 그게 있잖아요. 진짜 내린 성령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하는 종교적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은혜 성속에는 무당 행위는 절대적으로 경계되어 있고 쫓아내게 됐고 여기 계신 분은 다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은지 안 받는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둘째는 기도 중심인가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뭐냐면 분별하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 영분별한다 하지 말고 자기부터 분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루디아가 뭐가 됐다고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그 점치는 여종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뭐를 맺게 한다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와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 중심과 전도 중심을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능력 사역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포물 증거로 아시아로 왔잖아요. 그때 귀신 들린 여종 많을 때 죽기 사역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기적이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문이 열려 안 열려요? 초자연적으로 오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을 살게 되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겠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라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실은 그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에요. 루디아는요 출생지를 말합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뭐 부산댁, 목포댁이라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루디아란 거예요. 근데 그 루디아의 원래 이름은 누구냐면 유오디아예요. 유오디아는 여자거든요. 근데 유오디아란 뜻은 좋은 여정, 그다음에 향기, 또 번영, 성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오디아라는 뜻이. 그 루디아라는 뜻은 생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놨어요? 루디아를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십니다. 누구를 만난 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 한 명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안 일으키세요? 근데 아간 하나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투가 실패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단 목사 만나면 이단이 됩니다.
종교형을 받은 목사를 만나면 종교인이 됩니다. 성령 받은 목사를 만나면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형을 배격합니다. 이단도 배격하지만. 예. 그 요셉 보세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애국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기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번째로는요, 이 성령의 인도함과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참된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음 같은 역사를 하십니다. 예, 사단이 묶은 것을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묶어놓은 것들 많잖아요. 예, 채무로, 질병으로.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양을 채우십시오. 예. 그리고 전도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 그러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에 묶어놓고 있던,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그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 안 풀어졌어요? 여러분들 저주, 채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 또한 그때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간증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가 나왔어요. 그 빌립보서 4장 2절 보게 되면 루디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디아.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결국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섬기고 사역하는 건 다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든든히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교회 중심이 전혀 없거든요. 무당구 타듯이 어디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거기에서 뭔가 하나하나 거의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짜가리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환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예,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예,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뭘 하라고요? 예, 때렸더니 못든지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게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내가 급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예, 그런 크리스찬은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있을 만한 존재이고, 그런 분들은 빨리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이제 2월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3월달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